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부터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당신의 보물은 어디에 있나요?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죽음입니다. 하지만 이 죽음에 빨리 이르도록 우리 죽음이라는 것은 모두에게 다 다가오고 있는 것인데, 사람에게 사고사를 제외하고는 이 죽음이 빨리 다가오는 가장 큰 이유,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람마다 이런저런 다양한 질병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난일 수도 있고, 저주일 수도 있고,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다름 아니라 절망입니다. 사람은 절망으로 인하여 죽음에 더 빨리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반대로 절망이 아닌 소망을 갖게 된다면 죽음이 그렇게 다가오지 않는 것이죠. 사람이 왜 죽음에 이릅니까? 그것은 절망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절대 절망에 놓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절망할까요? 절망이란 것은 소망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 소망 없음이라는 것은 참되지 못한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이것만 있으면 해결될 것이란 그것이 알고 보니 참되지 않을 때 사람은 절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은 절대 절망에 빠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참되지 않는 것을 붙잡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은 무엇을 붙잡고 살고 있나요? 무엇을 희망으로, 그들의 소망으로 생각하고 굳게 믿고 있으며 그것을 위하여 인생을 던지며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아주 유명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퓨어 리서치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설문조사 기관인데, 그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우리 사람이 가족이 있어서 가장 삶에 큰 의미 부여를, 삶이 살아가면서 가장 큰 의미 부여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조사했을 때 대부분 나라들은 1위가 가족, 가까운 사람을 뽑았습니다. 나의 인생의 행복, 나의 인생의 의미, 나의 인생에 기쁨을 주는 것은 가족, 가까운 지인들이다라고 뽑았지만, 유일하게 우리나라 한국만이 1위를 뭘 뽑았냐면 바로 재정입니다. 돈입니다. 물질적인 풍요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물질적인 풍요가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 것이며 이것으로 인하여 나의 삶은 변화될 것이라는 굳센 믿음이 그 설문조사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한국 사회에 너무나도 다양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이 모든 세계 사람들이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조금 더,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그 재정적인 부분에서 더 두드러지게 우리가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 국한된 말이 아니라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말이고, 시대를 떠나서 심지어 오늘의 본문의 말씀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재물, 쉽게 말하면 돈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을 보장해주고 행복하게 만들며, 돈만 많으면, 돈만 있으면, 부자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그 만능주의에 우리는 생각에 빠진 상태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아마도 목사님, 그게 팩트 아닌가요? 사실 아닌가요? 진짜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 보니까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은데 그거 아무리 그게 아니라고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했죠,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죽음을 피할 수 없고 그 죽음을 빠르게 이르는 것은 절망인데, 모든 사람이 절망에 빠질 수 없는 것은 참되지 않는 것을 붙잡기에, 그 참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재물이란 것입니다. 재물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주고, 재물이 나의 모든 것을, 행복을, 나의 미래를, 장래를, 모든 것을 나에게 공급해 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으나 끝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절망을 갖게 됩니다. 재물을 얻고 싶어서 못 얻어서 절망할 수도 있고요, 재물이 있어도 쓰지 못해서 절망할 수도 있고요, 재물이 있고 그것을 써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하여 절망하는 사람도 있고요.
사람들은 그것이 해결될 거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그런데 끝에는 다 절망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도 이 상황을 그 누구보다 잘 아셨기에 오늘 우리에게 본문의 말씀, 바로 사람은, 우리에게 한 말입니다. 우리에게 사람은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한 두 주인은 하나는 재물이요, 둘은 하나님이란 것이죠. 하나님과 재물, 좀 더 쉽게 말할까요? 하나님과 돈, 그 두 것을 함께 섬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의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나의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크리스천인데, 이 크리스천이, 그리스도인이 결코 세상과 함께할 수 없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두 주인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 사랑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과 더불어, 혹은 주님보다 더 세상의 재물을, 돈의 중요성을, 돈의 힘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고, 혹은 그것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는 우리의 신앙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믿음, 순수한 마음, 순수한 사랑이어야 돼요. 근데 그 순수한 단어가 정확히 원어적인 뜻은 단일한이라는 뜻입니다. 단일한 믿음, 단일한 사랑, 단일한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순수한 믿음과 사랑과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습니까? 단일하다는 것이에요. 두 가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 이중성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 세상에 정확히 말하면 재물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에는 있는 것입니다. 주님도 아셨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에 말씀하시죠. 사람은 결코 두 주인을 함께 섬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그 말씀을 진짜 우리 스스로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저도 포함해서 돈을 싫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다 돈 많이 있고 싶습니다. 돈이 많이 있으면 편하죠. 돈 많이 있으면 사고 싶은 거 살 수도 있고, 누릴 수 있는 것도 있고, 나의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내가 좋은 곳에 사용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선을 끼칠 수도 있고, 나의 이름도 명성도 드러낼 수도 있으며, 교회에게도 하나님께도 좋은 것 아닙니까? 돈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돈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그 악의 근원이 바로 돈을 사랑하는 마음, 그 욕심에서부터 비롯된다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 돈을 의지하는 마음,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근데 그 돌이킴은 어디서부터 일어난 것입니까? 외부적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12장 2절에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는 그냥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적용해 보자면 이 세대, 어떠한 세대를 말하는 겁니까? 돈을 사랑하는 세대,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 그 세대, 돈이 없어서 내가 불행하고 돈이 없으니까 이렇다는 그러한 피해의식에 뽑힌 이 세대, 그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는 것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그 마음은 우리의 생각을 의미한 겁니다. 원어적으로는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생각을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각하는 그 고정 생각 자체 관념이 잘못됐고, 그것을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히 그 뜻을 알아야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되고
하나님과 교통함이 필요하다며 또한 성령의 기름 부음과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실 뜻인지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사랑하기 위해서는 함께 하는 것을부터 먼저 끊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냐고 생각하냐면 내가 안 하면 되지, 나 그거 없으면 그 상황 가운데 안 할 거야, 안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 상황 가운데 그 사람이 바보라서 그래, 야 그런 걸 어떻게 넘어지냐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참 우리는 그렇게 쉽게 정죄를 합니다. 여러분, 뉴스에 본 사람들 그 악한 행들을 보면, 혹은 어떠한 사람이 이런 실수를 하고 저런 실수를 보면 왜 그러한 실수를 하냐, 왜 그렇게 넘어지냐, 왜 그러한 바보 같은 짓을 하냐, 나는 안 그랬을 텐데, 나는 안 그럴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그 상황에 놓이면 우리도 충분히 넘어지고 충분히 실수하며 충분히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그 입장에 있지 아니할게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삶을 뒤돌아봐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 마음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넘어지고 죄를 범하며 실수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그들과 큰 차이 없이 넘어집니다. 우리도 유혹에, 결국에는 그 시험에 빠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유혹에서, 시험에서 빠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안 해야지, 안 할 거야, 안 할 수 있어가 아닌 그것에서부터 단호한 단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강을 건너야 됩니다. 결코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세상 것을 취하면서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강을 건너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홍해를 건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들이 그 강을 건넌 것은 뒤를 돌아보지 아니한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인이요, 그 단어 자체가 강을 건넌 자 민족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의 강을 건너야 됩니까? 세상의 강을 건너야 됩니다. 우리가 오직 세상의 강을 건널 때만이 우리가 세상의 그 재물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강을 건너다, 즉 그 유혹의 시험의 자리에 우리는 또한 피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시험의 유혹의 자리에 있으면서 나는 이길 수 있어 라는 것은 우리의 자신에 대한 너무나도 과대평가한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 보디발 아내가 유혹했을 때 어떻게 그 시험을 이겼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나는 안 볼 거예요, 이게 아니죠. 그 자리에 뛰쳐 도망갔습니다. 도망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시험에 드는 일들이 있다면 그 시험을 보면서 내가 이길 수 있다, 이기세요, 하나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가 아닌,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 자리에서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혹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결국에는 하나님보다 우리의 육신이 더 가깝기에, 이 육신적인 생명이 더 강하기에, 우리의 욕망과 정욕이 있기에 우리는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간을 건너야 되고 유혹의 자리를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의 그 재물을 섬기는 것과 적용하자면 우리가 언제 주님을 단일하게, 진짜 순수하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재물이 아니라 재물을 바라보고 재물을 사랑하고 재물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짜 순수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의 사역하시면서 몇 가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셨고 그 일들을 칭찬할 일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오병이의 사건이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 오병이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는 것을 보시고 이제 그들에게 떡을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 제자들에게 우리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희들 있는 것을 갖고 오라 했을 때 딱 오병이어만 갖고 왔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죠. 그 양은 매우 적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요한복음에 기록되기를 그 떡의 주인, 물고기 주인은 소년 거예요. 소년. 한 소년의 오병이어입니다. 한 아이의 오병이어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오병이어 5개 빵과 물고기 2마리를 먹을 양이면 매우 적은 것이죠. 근데 그 적은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져왔을 때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셨고 그것을 축사하셨고 결국에는 5천 명에 대한 많은 사람들을 먹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많은 것을 드린다라는 걸 초점하고 있지만 사실 거기에 핵심은 그 작은 것에 소년의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나는 떡이 한 20개 있고 물고기도 한 1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게 한 떡 5개 물고기 2마리예요. 이게 아닙니다.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그냥 있는 그대로 드렸던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렙돈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렙돈 이야기. 이제 뭐 오변이어도 작은 이야기니까 두 렙돈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두 렙돈, 과부의 두 렙돈 이야기 잘 알고 있죠. 그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있었는데 이제 헌금함이 있는데 부자가 많은 돈을 가지고 그 헌금함에 돈을 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과부가 오는데 그 과부는 두 렙돈을 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두 렙돈은요 되게 적은 양이에요.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오늘날 계산을 하면 두 렙돈은 한 어느 정도 우리 원화로 될까로 했는데 한 2,500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렙돈당 1,200원이죠. 1,000원짜리 지폐라는 거예요. 한 2,500원 정도 되는 금액을 그 과부가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거 보시고 하늘에서 이 여인이 준 게 가장 더 크고 귀하게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는 이해 안 갔죠. 거기 부자가 더 액수는 말도 안 돼 비교가 안 되게 많이 했는데 어떻게 이 과부의 두 렙돈이 많이 드리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그 부자는 있는 것 중에 드렸지만 이 과부는 자신의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신의 전부를 드렸어요.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진짜 기뻐했다고 주님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제 죽기 전에 이제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또한 마지막 제도와 함께 보냈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 향유 옥합을 깨트렸다. 그러니까 향유란 게요, 향이 아주 좋은 것인데 이것을 원래 결혼 지참금,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내가 그것을 돈 모아서 결혼할 때 그것을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시집 가려는 모았던 돈입니다. 그 당시에는 300데나리온, 즉 하루 일당으로 열심히 일하면 1데나리온을 받았는데 300데나리온이면 뭡니까? 1년치죠. 1년보다 더 넘죠. 왜냐하면 1년에 300일보다 더 많이 일하진 않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300일이나 되는 일하는 그 근로 시간을 열심히 하루 일당을 해서 1년치의 자기의 연봉을 예수님 발 앞에 그 향유를 깨트린 겁니다. 여러분 향이라는 것이 아시겠지만 사라집니다. 그것이 이렇게 모여 있을 때야 가치가 있지. 그 향수가 깨진 순간 지금은 냄새가 좋을지 모르나 시간이 지나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허공에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말 좀 쉽게 할까요? 돈이 있죠? 그 돈을 불태우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돈을 불태우면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향유가 그런 겁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어진 거예요. 이것을 보고 제자들은 많이 탄식했습니다. 아니 이 귀한 거를, 이 큰 금액을 왜 허비하느냐. 여러분 허비란 말은 낭비란 겁니다. 왜 낭비하냐? 좀 지혜롭게 하지. 그 돈 일부분 예수님께도 드리고 좋은 사람한테 쓰고 또 일부분 너 쓰고 아니면 이렇게 저렇게 쓸 수도 있는데 왜 낭비를 하느냐? 왜 낭비를 해? 허비하냐고 예수님의 제자가 그 여인을 나무랍니다. 근데 그 여자는요 눈물을 흘렸어요. 끝없이 울었어요. 그리고 그 눈물로써 자기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자 나무란 그 제자들에게 멈추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이 여인이 했던 그 모든 것을 복음이 전할 때까지 다 전파될 것이다 하면서 반대로 이 여인이 했던 일을 칭찬하십니다. 이 여인도요 그 향유를 얼만큼, 예를 들어 100이라면 100 중에 얼마를 부어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전부를 드린 겁니다. 전부요. 전부는 허비죠. 그냥 아무런 의미 남는 것이 없는 겁니다. 저도 이러한 생활 가운데 생각하는데 말이 어려워요. 저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님은 전부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전부를 드린 것을 미련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필요한 것도 하나님 어느 정도 남겨야지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실 때는 전부를 원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그분도 전부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그분도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냥 죽이셨어요. 그냥 십자가에 찢기셨고요.
그를 쳐다보지도 않으셨고요. 결국에는 그의 피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전부를 사랑을 이미 증명하신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순전한 순수한 그 시선과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결국에는 역사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보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아브라함 이삭에 바친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선 이야기고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야기예요. 왕이 세워졌죠, 포로되었죠, 돌아왔죠. 그 이야기도 결국에는 너희는 그냥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만 바라봐. 세상과 다른 이웃과 강대국과 협상하고 그들을 도움을 받고 그들과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도면 이거를 의지하지 말고 나만 바라보라는 것이 끝없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가 많은 것을 하고 어떤 것을 드리고 어떤 것을 이루고 어떤 것을 업적을 남기고, 아니요, 주님은 결국엔 또 한 가지만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냥 순수하게 단일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따라 사는 것, 주님이 사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 주님이 원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러하기 위해서는 물질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결코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사역하기 전에 아주 청년 때 조금 주식이란 걸 해봤습니다. 주식이란 걸 해보니까 여러분 아직 안 해본 사람 많이 있겠죠? 자, 주식이라는 것이요, 좋은 뜻으로 했으면, 저는 경영학과로 나왔기 때문에 권장을 했어요. 너희들 해봐야 다른 사람 가르칠 수 있고 이해할 수도 빠르다. 주식이라는 세계를 제가 그때 접했는데, 주식이라는 것은요, 딱 산 순간 내일 궁금하고요, 다음날 눈 뜨면 또 궁금하고요, 더 심해지면 몇 시간마다 보고요, 몇 분마다 보고요, 끝없이 나의 머릿속에 뭔 생각밖에 없어요? 나의 주식 생각밖에 없어요. 돈 생각밖에 없어요. 아, 주식이 목사님이 그러한 품목을 골라서 그래요?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어떤 걸 해도 결국엔 마음은 나의 생각이나 일상 가운데 끝없이 그거에 대한 생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경험해 보니까 경영학 수업에 들었는데도 결국엔 저 그거 다 정리하고 그냥 공부에 집중했습니다. 공부가 안 되더라고요. 잘 되면 번 것도 아닌데 기분이 좋고요, 떨어지면 그냥 기분이 나쁘고요, 일상생활에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돈의 많은 것들이 이렇게 우리를 올마 삼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사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우리가 21절 내 보물에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이렇게 끝났지만 22절 23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아까 그 재물과 두 주인 섬길 수 없다는 이야기 나오고 중간에 잠깐 우리의 시선에 눈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너희 눈이 건강하면 잘 보일 것이고 너희 눈이 어두우면 잘 못 볼 것이다 라는, 쉽게 말하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선이 영적으로 온전하면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고 다시 오는 그 다음 시대를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이 성하지 않으면, 우리 눈이 흔히 말하는 어둡고 잘못되고 보지 못하는 것을 어두워서 잘 흐린 상태가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왜 우리의 시선이 이 세상에 향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의 시선이 나의 개인적인 삶과 나 잘되고 나 성공하고 나 이렇게 우리가 변하게 되는 것일까요?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라고 말은 하지만 왜 여전히 우리는 아직도 눈이 이 세상 가운데 돈, 성공, 명예, 나의 자랑, 아니면 반대로 그것이 없음으로 말미암은 억울함, 슬픔,
눈물, 애통함? 왜 우리는 여전히 그 돈의 주인에 사로잡힌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선이 거기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시선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죠. 근데 아까 말했죠? 우리가 유혹하는 그 대상이 있는 상태로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진짜입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나님만 바라볼게요 하기에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것이 어려운 걸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것을 드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허비할 정도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 제자들한테도 조롱거리라고 들릴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그것을 칭찬하셨어요. 주님은 그것을 사랑하셨어요. 왜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순수한 단일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만 시선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절망이라는 것을 놓이게 됩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한한 것을 붙잡기 때문이고 완전하지 않는 것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많은 교회는 돈입니다. 우리는 답을 압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시며 유일한 소망이시며 절대적이신 분이시며 변하지 아니하시고 능력과 권세와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란 것도 우리는 잘 압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단일하게 그분만을 바라보나요? 진짜 그분만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두 주인을 섬기면서 우리는 혹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청년 때고 아직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우리에게 그 저를 포함해서 우리 수중에 돈이 많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부자도 아니고 그렇게 부자인 사람도 이 자리에 있는지 잘 모르겠으나 각자 그 부자란 정의는 다를 수 있을지라도 확실한 것은 내가 돈이 얼마나 많건 적건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여전히 주님도 사랑하지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주님은 확실하게 말합니다. 결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다. 우리가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돈을 기꺼이 주님 앞에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두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것을 드렸을 때 그 드렸던 오병이어의 아이, 두 렙돈의 과부, 향유를 깨뜨렸던 여인, 그것이 주님께 온전히 드렸을 때 그들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쁨으로 드렸을까요? 다름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 아버지께 시선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재물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기록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 재물을 이길 수 없다고, 우리가 재물을 사랑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그 사랑한 것을 그것보다 더 사랑한 자에게 줍시다. 진짜 우리가 진짜 유일하게 사랑할 대상, 그분으로 기뻐할 수, 그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대상에게 우리 그 사랑한 것을 드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만족과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혹시 사랑하는 연애를 결혼하신 분도 계시고 있겠지만 사랑 중에 제일 큰 사랑 중에 하나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물론 남편과 아내 혹은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어 사랑하니까 모든 것을 드리고 싶고 모든 것을 해줄 수 있고 아깝지 않은 마음도 있는데 그거보다 큰 사랑은 진짜 부모가 자녀를 위한 사랑인 것 같습니다. 어떠한 것을 재지 않아요. 어떠한 것을 계산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무한한 사랑을 줍니다. 그리고 그 준 것이 아깝지가 않아요. 유일하게 그럴 수 있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진짜 사랑한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보다 하나님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온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나온 말씀 무엇이냐면 너희는 무엇을 먹고 마시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을 것을 주시고 다 먹여주신다. 그 다음에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하려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드리니까 이거 주세요. 내가 이거를 헌금 드리니까 30배, 60배, 100배 갚아주세요. 자, 11조 들었으니까 내가 내 할 일 했죠? 절대 덜 주면 안 돼요. 이제 현상 유지는 시켜줘야 돼요. 우리 하나님과 계속 거래하려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요. 사랑이 아니에요. 돈과 함께 섬기는 모습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가 단일한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 시선, 사랑을 원하시고 지금도 말하시고 계십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 힘을 할 수 없습니다. 진짜 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했죠, 여러분, 그것이 해야지, 할 거야, 할 수 있어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은 돈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 갑자기 수도원 가거나 어떤 산 골짜기 들어가지고 돈과 세상과 상관없는 인생을 하루아침에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고 있으며 세상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학교 생활도 해야 되고 세상에 수많은 것을 우리가 접해야 되며 또 물건도 사고 팔아야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우리는 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의 힘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이 내 안에서 기름 부음을 느낄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고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한 그분께 계속 나의 시선을 둘 때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삶이 그것 무슨 삶입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여러분, 우리의 보물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의 보물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의 그 보물에 여러분의 시선이 있습니다. 마지막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물찾기를 가끔씩 하면 주최자가 있지 않습니까? 주최자들이 이제 보물을 딱 숨겨놔요, 몇 개. 그럼 이제 찾으세요 하면 열심히 찾습니다. 근데 이 주최자는 보물이 어디 있는지 알기 때문에, 쪽지가 어디 있는지 알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계속 그곳을 바라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눈치 있는 사람들은 그 주최자의 눈빛만 보고 아, 저기 있구나, 아, 여기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 사람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 바라본 것에 대해서 무엇을 대해 말하고 있는지 통해서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요? 우리는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무엇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나요? 다시 한번, 재물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모든 한세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